서울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최고층에서 새벽 4시 30분 창밖을 바라보는 한 사업가가 있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둠에 쌓여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연 매출 수천억 원의 기업을 경영하고 강남과 압구정에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최신형 외제차들이 그의 주차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 은행 통장에는 상상하기 어려운 돈들이 숫자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성공했지만 공허하고 부유하지만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것을 원하게 되고 더 높이 올라갈수록 더 외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물질적으로는 이전보다 훨씬 풍족해졌는데 마음은 오히려 더 메말라가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얻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허탈감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2025년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성공과 부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시대입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는 화려한 성공담들이 넘쳐나고 젊은 사업가들의 억대 연봉 이야기가 연일 화제가 됩니다. 코인으로 한순간에 수십억을 번 사람들의 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하고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의 노하우가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성공한 사람들, 진짜 큰 부를 축적한 사람들을 가까이에서 들여다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 중 상당수가 남모르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공 뒤에는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들이 세상의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의 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거룩한 시간에는 성공 뒤에 숨겨진 억만장자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놓치고 있는 4가지 중요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4가지는 우리의 성공관을 완전히 뒤바꿀 만한 강력한 진리들입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성공과 겸손이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넷째, 영원한 투자와 일시적 성취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보겠습니다. 이 4가지 진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에서 성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정의하시는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은 성공을 매우 단순하고 명확한 기준으로 측정합니다. 통장 잔고의 숫자가 얼마나 큰가, 직장에서의 직급이 얼마나 높은가, 사회적 명성이 얼마나 화려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가로 성공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세상적 기준과는 완전히 다른 성공의 정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 즉 성공은 어디서 나온다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공 공식입니다. 세상의 성공 공식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투자가 워렌 버핏은 현재 세계에서 5번째로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의 총 자산은 한화로 약 130조 원에 달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1958년에 31,500달러에 구입한 오마하의 소박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는 화려한 생활을 하지 않으며 자신의 부 대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가 한 인터뷰에서 했던 말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진정한 성공은 당신이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느냐로 측정되어야 한다. 이것은 성경적 성공관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예로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는 한때 세계 최고 부자였던 사람이지만 그가 강조하는 것은 돈이 아닙니다. 고객에 대한 집착, 장기적 사고, 그리고 발명에 대한 열정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돈은 결과일 뿐이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늘 강조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한 기업인들 중에 깊은 신앙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한 대기업 회장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2시간씩 성경을 읽고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업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이 회사를 경영하고 있을 뿐이다. 또 다른 IT 기업 창업자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회사가 상장되고 수백억의 부를 얻었을 때 처음엔 기뻤지만 곧 공허함이 몰려왔다. 그때 깨달았다.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떤 기준으로 성공을 측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세상의 기준에만 매달려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은 단순히 물질적 풍요나 사회적 지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정직과 성실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된 형통을 주십니다. 그 형통은 때로는 물질적 축복으로, 때로는 건강과 장수로, 때로는 가정의 화목으로, 때로는 마음의 평안과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진정한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의 기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공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깊이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를 축적하는 것 자체를 인생의 최종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많이 갖는 것이 목적이고 더 크게 사는 것이 꿈이며 더 화려하게 즐기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부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라고 우리가 즐기라고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복음을 전파하며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기 위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는 자신의 재산 99%를 자선사업에 기부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의 재단은 전 세계 가난한 나라의 말라리아와 결핵 같은 질병을 퇴치하기 위해 수조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기독교도라고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의 이런 행동은 성경이 가르치는 청지기 정신과 놀라울 정도로 일치합니다. 페이스북의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와 그의 아내 프리실라 첸도 자신들의 재산 99%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딸이 살아갈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대형마트 창업자는 자신의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사회와 함께 나누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다른 제약회사 창업자는 평생 모은 재산을 모두 의료 선교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그분은 돈은 가져갈 수 없지만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인 돈은 하늘나라에서 상급이 된다고 고백하셨습니다.
한 건설업체 사장님은 매년 수익의 일정 부분을 해외 선교 사업과 국내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께서 이 회사를 축복해 주시는 이유를 안다. 그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라는 뜻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진짜 이유를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더 크고 높은 아파트에서 살라고, 더 비싸고 화려한 외제차를 타라고, 더 호화로운 음식을 먹으라고 주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그 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고 복음을 전파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 교육을 위해 투자하고 선교 사업을 후원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달란트 비유를 통해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단순히 우리 소유가 아니라 맡겨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해 하나님께 회개 보고를 해야 할 청지기들입니다. 이런 목적 의식을 가지고 부를 추구할 때 그 부는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는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보람을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만 쌓아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우리의 재물을 지혜롭게 사용하는 방법을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공과 겸손이 어떻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성공하면 자연스럽게 교만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돈이 많아지면 으스대게 되고 지위가 높아지면 거만해지고 명성이 커지면 오만해지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성공한 사람이 겸손하면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자세히 관찰해보면 놀라울 정도로 겸손한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부와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순서입니다. 겸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부와 영광과 생명이 나옵니다. 즉, 겸손이 성공의 결과가 아니라 성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는 한때 세계 최고 부자였지만 그는 늘 고객에게 감사하다는 마음을 잃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는 회사 직원들에게도 우리는 항상 1일차 정신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즉, 아무리 성공해도 창업 첫날의 그 겸손하고 간절한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겸손 정신과 완전히 일치하는 철학입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세계 최고 부자 중 한 명이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 공장에서 직원들과 함께 밤을 새워가며 일한다고 합니다. 그는 CEO라는 직함보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대기업 회장님은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에서 화장실 청소 봉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수조 원의 재산을 가진 분이 직접 걸레를 들고 변기를 닦으시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은 죄인이고 똑같은 은혜가 필요한 존재다. 나 역시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한 사람일 뿐이다라고 고백하셨습니다. 또 다른 중견기업 사장님은 직원 식당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줄을 서서 식사를 하신다고 합니다. 임원 전용 식당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분은 모든 직원이 다 소중한 가족이다. 가족끼리 차별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공과 겸손은 결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성공은 겸손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만이 계속해서 배우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더 이상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실수를 인정하고 개선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우려는 자세를 가집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진정한 성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고 결국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도, 아무리 큰 명성을 얻어도 겸손한 말은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이 나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영원한 투자와 일시적 성취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상의 많은 성공들은 본질적으로 일시적입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경제 위기가 오면 주식은 폭락하고 부동산 값은 떨어지고 기업은 도산하고 일자리는 사라집니다. 건강이 나빠지면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행복할 수 없고 가족 관계가 깨어지면 아무리 큰 성취를 이뤄도 공허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투자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은 영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하지도 못하느니라. 땅의 보물은 아무리 많이 쌓아도 썩고 없어지고 도둑 맞을 수 있지만 하늘의 보물은 영원히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투자가인 존 템플턴 경은 자신의 투자 철학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해본 투자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고 가장 안전한 투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투자였다. 그는 자신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종교와 영성 연구를 위한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그의 재단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영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인간의 품성을 높이는 연구와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억만장자인 척 페니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부터 진짜 부자가 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릴 때 나머지 90%가 100%보다 더 많아지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제약회사 창업자는 평생 모은 수천억 원의 재산을 모두 의료 선교 사업에 기부했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성공은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업은 영원하다. 내가 투자한 돈으로 구원받는 영혼이 한 명이라도 더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투자가 아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세운 병원과 의료 선교기관들은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전역에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분이 떠나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그분의 투자는 여전히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체 회장님은 매년 회사 순이익의 30%를 해외 선교 사업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분은 처음에는 그렇게 많이 들이면 회사가 어려워질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회사가 더 번창했다. 하나님의 경제학은 세상의 경제학과 완전히 다르다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다른 IT 기업 창업자는 자신이 개발한 교육 플랫폼을 통해 전 세계 선교사, 자녀들에게 무료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기술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계십니까? 일시적인 것에만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도 의미 있는 투자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 이 땅에서의 투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집도 사야 하고, 자녀 교육비도 준비해야 하고, 의료비도 마련해야 하고,
노후를 위한 준비도 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투자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선교 사업에 대한 투자,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을 위한 투자,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돕는 구제 사업에 대한 투자, 교회와 기독교 기관들을 후원하는 투자, 이런 것들은 모두 영원한 가치를 가진 투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불로써 시험할 것임이라.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는 것 같으리라. 우리의 인생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터 위에 무엇을 세우느냐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금과 은과 보석같이 불에 타지 않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들로 세우면 마지막 심판 때에도 그대로 남아있어서 상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나무와 풀과 집같이 불에 타는 일시적인 것들로만 세우면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됩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들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성공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성공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성공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 때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투자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만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업, 어려운 이웃 돕기,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투자할 때 그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오늘 이 은혜로운 시간에 우리는 성공 뒤에 숨겨진 억만장자들의 신앙 이야기를 통해 4가지 소중한 진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진정한 성공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측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돈에 많고 적음, 지위에 높고 낮음, 명성에 크고 작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느냐,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며 섬기느냐,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느냐가 진정한 성공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만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성공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축복을 주시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편안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고 맡겨주신 것입니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서만 쌓아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지혜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와 선교 사업, 어려운 이웃 돕기, 다음 세대 교육을 위해 투자할 때 그 돈은 단순한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 됩니다. 셋째, 성공과 겸손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루어도 겸손한 말은 절대로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공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항상 기억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는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넷째,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투자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시적인 성취에만 매달리지 말고 영원히 지속될 하나님 나라의 일에도 의미 있는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실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성공은 단순한 세상적 성공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공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참된 성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각자에게 성공할 수 있는 능력과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그 능력을 올바른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그 성공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은혜와 감동을 받으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이나 은혜로운 간증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귀한 영상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져서 많은 사람들이 참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소중한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사업과 일들, 여러분의 인생 전체에 참된 성공과 풍성한 축복을 한없이 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인정받는 진정한 성공자가 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청지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은혜롭고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며 주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빕니다. 샬롬.